오늘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되도록 그때 그 주 주제 본문으로 정해서 매주일 새롭게 준비하여서 함께 가는데, 물론 말씀 새롭게 준비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오늘 말씀 광야 교회 생활 지침으로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했던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정확하게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음행하지 말자. 먼저는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분류했지만 성경에 그렇게 분류되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그대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조금 적용적으로 과장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인 말씀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와 음행은 영적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분리할 수 없는 죄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먼저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면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8절을 이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이어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뛰논다라는 단어를 비롯한 이 말씀은 음행을 말씀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함께 저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종교, 애굽, 바알 교리가, 모든 우상 교리가 우상과 음행을 하나로 보는 교리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영적 원리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얼핏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은 전혀 다른 죄악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대로 연결되는 죄인 것이다. 그대로 하나인 죄인 것이다. 그래서 본 죄악으로 놓고 보면 우상 숭배가 근원이 되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하나인 것인데, 음행의 본 죄악은 우상 숭배이다. 혹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해도 나는 우상 숭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는 몰라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 다 열어 들어가 보면 결국 핵심은, 뿌리가 되는 죄악은 우상 숭배인 것이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죄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존재를 두고 말씀하는 근원적인 죄악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죄악들은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상 숭배에 있어서만큼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가 아니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가 아니라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죄가 저질러짐과 동시에 그 한 사람이 그 죄가 저질러진 사람으로 규정지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만큼 무서운 죄악인 것이다, 또 그만큼 근원이 되는 죄악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말라. 명령형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음행을 두고서는 너희는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자인 바울이 자신을 포함하여서 권유형으로, 청유형으로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저 아무 뜻 없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음행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말씀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
헬라어 문법을 그대로 담아서 번역된 표현인 거예요. 원어 말씀이 이 뜻을 분명히 강하게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번역도 그것을 뭐 말자 어쨌든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 부정을 말씀하는 거잖아라고 간단하게 치부하지 않고 그 그대로 문법을 가져와서 번역을 두 번에 걸쳐서 번역한 것이지만은 그대로 잘 이어진 번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또 존재로 말씀하고 또 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강한 죄악인 것이고, 음행은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좀 부드럽게 그래도 명령형으로 기록된 죄악보다는 약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보다는 그래도 좀 약한 죄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석한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우상 숭배보다 음행이 더 저질러지기 쉬운 죄악이다. 잠깐 영적 긴장함이 놓쳐지게 되면 언제든 바로 침투될 수 있는 죄악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우상 숭배는 안 하는 사람이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했다라고 하면, 음행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붙들고 사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음행에 있어서는 나도 모르지,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그래서 안에 담겨져 있는 뜻으로 생각해보면 음행은 우상 숭배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죄악이야. 죄가 더 나은 죄악이 어디 있어요? 우상 숭배가 근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음행이 오히려 한번 살짝 삐끗하면 바로 저질러질 수 있는 무서운 죄악이다라는 것을 청유형에 담아서, 권유형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 우상 숭배를 두고 확장,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제사, 전 보는 것, 이런저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먼저 1차적으로는 생각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었는데요. 음행도 마찬가지겠죠. 우선적으로는 부부,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아닌 다른 육체적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 이것을 먼저 잡아두는 게 중요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야, 말은 멋있게 하는데 그냥 1차적인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음행도 영적인 음란이 다 무서운 거야, 말은 맞는데 또 그런데 또 실제는 아주 1차적인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분명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부,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아닌 다른 육체적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자체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바알브올의 음행인 거예요. 그러나 아까 나눈 대로 이전 7절과 연결하여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며 함께 있었던 음행을 소급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렵지 않죠. 7절에서 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사실 그들 중에라고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루에 23,000명 죽은 이 말씀은 이 세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7절에 그 시내산에서 우상숭배하면서 함께 행해졌던 음행, 그 세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시간 차이가 참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 7절의 그 상황에서 저질러졌던 음행을 소급하여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바알볼의 음행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거듭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저질러졌던 음행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서 저질러졌던 바알브올에서의 음행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해요. 바알볼의 죄악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바알볼에서 음행했던 죄악을 너희는 바알볼에서 음행했던
백성들이다 계속해서 거듭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바알볼에서의 음행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함께 음행했던 그 말씀을 소급하여서 함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볼을 기억하라, 바알볼의 음행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바알볼 물론이거니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며 음행했던 그 음행을 함께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얘기하면 그 전 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에 있어서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함께 저질러졌던 음행이 시작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8절이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함께 담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암셋을 처음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하기까지 42번의 진 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압 평지가 41번째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이 되는 거죠. 이 바알볼의 죄악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그 마지막 진에서 저질러진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의 죄악이 실제적으로 광야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질러진 죄악이다라고 한다면 시내산에서가 광야의 실제 시작이에요. 그 출애굽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라암셋 출발하는 게 출애굽이 있죠. 그러나 또 지난 시간 나눈 대로 홍해까지는 건너줘야 출애굽을 한 거예요. 광야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 또 한편 시내산까지는 가줘야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부터가 실제 광야인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이거까지만 하면 이제 된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시작이야. 근데 또 가니까 뭐 어서 오세요. 뭐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여기 코스 딱 나오면서 이제 시작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라암셋 출발한 게 출애굽이죠. 엄마는 홍해를 건너야 실제 출애굽이고. 그러나 시내산까지는 가줘야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할 때 이제 드디어 광야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죄악은 광야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죄악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알볼에서의 죄악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광야에서의 마지막 지점에서 저질러진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후에 이 바알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내산에서의 죄악, 광야의 시작에서의 죄악을 함께 담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 한 절에 담겨진 바알볼 사건으로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바알볼, 부올은 모압 평지의 산지, 모압은 평지인데 그 가운데 이 산지가 부올,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 안에 부올이 있는 거예요. 바알볼, 그 부올에서의 바알. 부올에서의 바알로 인한, 부올에서의 바알 신으로 인한 음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막으심으로 저주가 안 되었어요. 그러자 발람이, 이 선지자 발람이 모압의 여인들로 음행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걸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서 크게 진노하시고 2만 3천 명, 민수기에는 이로 인해 이후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여서 2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표현으로는 그 1,000명은 따로 두고 2만 3천 명,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원리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음행은 결국 진화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죠. 좋아하는데, 뭐 끌린다는데, 뭐 그게 왜 죄냐? 사랑이 죄냐? 이 진화론이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간단한 거죠.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짐승에서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환경보호는 너무너무 귀하지만요. 우리가 그래도 요만큼은 영적 상식으로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사람이 자연의 일부니까 환경보호해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큰 쓰나미나 큰 태풍이 지나갈 때에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바라보면서 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건 분명하죠. 그렇게 얘기 안 해줘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기억해야지 이 대자연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도 이 대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근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데 참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거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로 안 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거, 영적인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화론의 핵심은 사람과 짐승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접근하지 않고 수컷과 암컷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말은 수컷, 암컷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사상은 수컷, 암컷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에 대한 자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간통도 죄가 아니고 낙태도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사고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근원 원리인 거예요. 음행의 직접적인 뜻은 간단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함께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선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역시 여기서부터의 말씀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함께 해온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우상 숭배에 담겨져 있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적용적인 뜻을 나누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한 10분밖에 못 남겨놓고 그것까지 끌고 왔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 음행하지 말자에 담겨져 있는 원리예요. 또 역시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 책임 없이 쉽게 가는 길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속삭이는 너무 좋다라는 것을 보면 알고 보면 그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저렴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면 나중에 보면은 결국 이렇게 저렇게 다 붙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보편적인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더하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면요, 이 홈쇼핑에 얼마짜리 여행이다 이게 뜨면은 아니 저기를 저렇게 싼 가격에 갈 수 있어? 라고 딱 신청했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은 거짓말을 한 건 절대 아니야. 걔네들이 거짓말을 한 건 절대 아닌데 거기다가 이거 붙고 저거 붙고 이거 붙고 저거 붙고 하면은 그냥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게 되는 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거를 걔네들 이런 사기꾼들 걔네가 사기꾼이 아니고 네가 거기에 냉큼 걸려든 네가 바본 거야. 이런 구청 같은 데서 공짜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공짜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드립니다.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공짜는 공짜야. 그건 분명 공짜인데 그런데 이러고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훨씬 더한 이게 그 사람들을 나쁘지만은 이게 토양을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사기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참 비율적으로 너무 많은 이유가 참 나쁜 놈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이 토양이 영적으로 좀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를 또 한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자 안에 담겨져 있는 적용적인 뜻은 희생 없는, 수고 없는, 고통 없는 쾌락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마지막 길목에서 마지막 길목이에요. 바알보올의 죄로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를 다시 직접적으로 기억함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정복 전쟁과 모든 분배까지의 부작용 없이 모든 일을 다 맞춰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뒤지게 얻어맞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지날 수 있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을 어떻게 지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대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뒤지게 얻어맞고 광야 생활을 다시 들어간, 그러니까 38년 동안 말 한마 찍소리 못하고 쭉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궤변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그 원리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모압 평지에서 바알볼의 음행을 통해 2만 3천 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두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만 어떻게 니들은 38년, 광야 40년을 돌았는데도 요만큼도 성장하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앞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단 한 번 실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고 그 모든 정복 전쟁과 분배까지를 쫙 맞춰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짜는 없구나.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다, 다 내 거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하나를 다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다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몸으로 깨닫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 밟아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커져되는 것이 없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 다 치러내야 하는 대가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희생 없이, 손해보는 거 없이 그저 즐기기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당장에는 아무 희생 없이, 손해 없이 즐기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본래 치러야 했던 대가보다 더한 무시무시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무서운 대가를 친히 몸으로 치러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한 구간 한 구간을 통과하게 하실 때마다 그에 치러져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단순한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반대로 또 생각해서 어떠한 고통을 치러냈기 때문에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으로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통과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낸 사람은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막 이래요. 고생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해주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거야. 네가 그 고생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주어진 거는 아닌 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통을 치러냈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러냈기 때문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것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고통을 치러내도록 하신다, 어떠한 수고를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광야 40년을 통과했으니 니들 광야 40년 통과하느라 진짜 고생했다. 니들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줄게. 그건 아닌 거죠.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광야 40년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치러진 징계로서의 대가였던 것인데, 광야 40년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열려진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반드시 광야 구간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헤브론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치르고 구입하는 거예요. 에브론 헷 족속이 그저 주겠다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때도 기어이 은 400세겔의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구입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식 영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민과 주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에 국민과 주권은 바로 성립되지만, 그러나 영토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 은 400세겔을 치른 이것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한순간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으로만 10년을 넘게 지나고 또 헤브론에서의 왕을 지나 통일 이스라엘의 정식 왕으로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또 정식 왕으로서 실제적인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20년이 넘는 23년가량의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이 모든 과정을 아무 준비 없이 한순간에 다 점프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왕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윗이 쫓겨나고 한순간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점프하고 다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역사 공식 역사로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그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로 놓고 보면은 압살롬은 왕이에요. 압살롬이 이제 곧 왕이 되겠는데? 압살롬이 실제 왕이나 다름없어가 아니고 압살롬이 왕이었어요. 압살롬도 자기가 왕이었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압살롬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는 그 가운데에서 이 전쟁을 승리해야 한다. 내가 그래야 진짜 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압살롬이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그걸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다가 머리에가 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겨야 내가 진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치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나는 이미 왕이야. 이미 왕이어서 노새를 타고 가면서 나는 이제 왕인 거야. 이제 왕인 것도 진작에 왕이야. 그러다가 달려,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죽은 거야. 그래서 다 된 걸로 생각하고 누리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정로를 밟아야 한다고. 하나하나 점프하는 구간 없이 한 번 점프하는 것 없이 다 밟아서 통과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지나 이 길갈 도착하기까지 42번의 진을 한 번도 점프하지 않고 다 밟아서 지나는 거예요. 밟아서 지나는 거예요. 밟아서 지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밟아 지나야 됩니다. 야구에 보면요, 아주 엉뚱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꽤 많이 있었어요. 안타를 치고 1루를 밟고 2루를 밟고 3루를 밟고 홈을 찍어야 점수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막 달리다가 보니까 1루를 밟고 2루가 베이스가 여기 있는데 스텝이 엉켰는지 이거를 뛰어넘었어. 그럼 막 달리는 거야. 2루 베이스를 안 밟으면은 홈까지 들어가도 점수가 안 돼. 무효예요. 그걸 밟아야 돼.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열심히 안 돼. 이 정도는 뭐 그렇지 않아. 그건 몰라서 하는 거야. 구경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이 사람 여기 점프했네, 이 사람 여기 점프했네, 점프한 것으로 보이지. 실제 그 사람은 하나도 점프한 것 없어. 요셉이 한순간에 감옥에서 죄수로 있다가 한순간에 다 점프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애굽의 관점에서 구경하는 사람 관점이고, 요셉은 요셉대로의 하나님과의 과정 가운데 요만큼도 점프한 것 없이 다 밟아가지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여신 거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하나도 점프하지 않고 다 밟아나가게 하시는구나. 이 일도 겪게 하시고, 이 일도 겪게 하시고, 또 이것도 지나게 하시고, 이것도 지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은, 말씀에 근거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밟아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고 훨씬 더 좋은 길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지. 되게 기특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 길이 빠른 길이 아니야. 하나님 생각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네 생각해서 그걸 다 밟아 나가라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너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는 이게 훨씬 더 되는 길이고 훨씬 더 빠른 길인 걸 아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서 순종해 드려야지. 그래, 그렇게라도 순종하면은 기특하긴 기특한데, 그렇게라도 순종하면 그래도 알게 돼. 이게 빠른 길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 생각해서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한 건데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었구나. 이것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가를 좀 덜 치르고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즐길 수 있을까? 덜 수고하면 더 벌 수 있을까?
결국 다 이 음행의 원리에서 출발된 사고이다라는 것입니다. 게임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면요. 게임이 인기 있는 이유. 한 게임 회사가 요새 너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게임이라는 컨텐츠만 놓고 보면은 게임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게임이 인기 있는 이유가, 그것도 여성보다는 남자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요. 남자는 무언가를 정복하는데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그 성과를 누리는 데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여성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남자는 그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복을 내가 해냈다 이거에서 이제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에서가 아니라 이걸 했다라는 것, 정복했다라는 그 자체에서 쾌감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로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잘 없어요. 그런데 게임은 상대적으로, 게임도 이제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 그래도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금 하여튼 몇 시간 바짝 열심히 해서 쫙 하면은 바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도 그만큼 수고했다고 레벨업이 되는 경우는 없어. 근데 이게 진짜 완전 전폐하고 이거만 레벨업이 돼. 나 레벨업 됐다 이거지. 그 안에 갇혀서. 그 다음에 막 또 열심히 하면 아이템이 주어져요. 어떤 기가 막힌 아이템이 주어져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절대 어지간히 수고했다고 그렇게 아이템이 주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 아이템 하나 얻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과정을 몇 단계를 통과해야 그 하나 얻게 됩니까? 그러나 게임의 세계에서는 이게만 바짝 하면 아이템이 없고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 하면 레벨업이 된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귀하지만은 이게 레벨업 된다는. 그래서 진짜 이 권위 있는 게임은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얘기하면서 난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난 여긴데 그럼 거기서 또 머리가 돌아. 그래갖고 이거 해야 돼. 하는 순간 그럼 그 세계에서 걔네들은 진짜로 인정받아요. 너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왜 거기 사니까 그거 진짜 대단한 거야. 나 이 아이템 얻었다 이거지. 너 그 아이템을 얻었어. 그럼 나도 열심히 해서 그 아이템을 얻는 거야. 이게 공부로 따라잡는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뭐 다른 걸로 이게 이런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여기 이게 게임에 미치는 게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중독의 원리도 다 이 원리. 요새 초등학생들도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다 알아요. 그냥 도파민만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도파민 수치만 올라가면 된다 이거예요. 어떤 수고 없이, 고통 없이, 희생 없이, 손해 없이 도파민만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무뎌지는 거예요. 마약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극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극단을 치닫는 거예요. 한 방으로 극단의 쾌락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치러지게 되는 대가가 너무나 참혹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와 함께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손해가 없는 사랑, 책임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희생이 없는, 손해가 없는, 책임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음행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잠깐 돌아보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 그 1차적인 우상 숭배,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말씀 먼저 나누고, 적용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뭘 보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금송아지시여 하면서 우상 숭배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알려고, 보려고, 이걸 땡겨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자도 음행하면 안 된다. 이것이 1차. 그러나 역시 적용으로 생각해 보면은 음행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희생 없이, 손해 없이, 수고 없이, 책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로 인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무언가 얻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건져낼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희생 없이, 손해 없이, 수고 없이, 책임 없이 난 그것만 얻겠다. 그렇게 음행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주일날 몸이 교회에 오는 수고 정도는 있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저 클릭 한번 딸깍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그저 희생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저 수고하게 하시는 것처럼, 손해보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나를 희생하게 하시네? 나 수고하게 하시네? 아, 나 손해보게 하시네? 하는 때가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 상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증거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간단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